네, 성도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좀 이제 자연스러워지시는가요, 인사말이? 어, 수요일 말씀 집회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좋은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말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티스라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초창기에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고객들로부터 엘리베이터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이런 이제 불만들이 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어떻게 하면 이 엘리베이터 속도를 좀 빠르게 끌어올릴까 이렇게 노력했지만 이 초창기에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이제 뭐 그런 향상을 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계속된 그런 컴플레인, 이 불만들이 계속되었죠. 이 불만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좀 웃으시는 분들은 이 해결책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 예,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단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뭐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나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시잖아요. 그럴 때 어떠세요? 뭐 이렇게 옆 밑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시죠. 인사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딱히 나눌 대화가 없습니다. 이제 멀뚱 것도 이제 1층이든지 사는 곳으로 이게 향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참 길어요. 그렇다고 이게 어떤 뭐 이렇게 사교성이 있어서 이렇게 좀 뭐 인사말 어떤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쩔 줄 몰라서 차렷 자세로 이렇게 이제 1층까지 오도록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좀 굉장히 좀 긴 것 같아요. 느린 속도가 이렇게 이 원인이 아니라 진짜 원인은 이게 지루함이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 뭔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 보니까 잠깐이거든요. 건물 한 10층 정도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뭐 시간 한 뭐 10초나 뭐 될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보니까 참 지루하게 느껴졌던 거고 이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를 하게 되고 잠깐의 그 지루함을 이제 거울을 보면서 좀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이 속도가 이 불만의 원인이 아니라 지루함이었다는 것.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진짜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이 문제들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다루어지게 될 이 주제의 소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 그리스도인의 거울, 그리스도인의 거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뭐 이렇게 잘 아시죠? 뭐 흔히 우리 생활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알아보면요. 맨 처음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것이 나를 비춰보기 위한 도구죠. 그러면 맨 처음에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리, 물, 제일 처음 시작은 거울의 시작은 이 연못에 있는 물에 비춰진, 물에 반사된 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비춰볼 수 있었겠죠. 아마 시작은 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울의 소재가 되었던 것은 돌이었습니다. 돌.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돌이 흑요석이라고 하는 이런 재질의 돌은 날카롭게 이렇게 깨면 날카롭게 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카롭게 깨진 이 면을 잘 닦아가지고 거기 이제 반사된 자기의 모습을 이제 보는 그런 이제 돌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거울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청동으로 시작된 거울. 이거 보시면 이 동으로도 잘 보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죠.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제 그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 보는 것처럼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참 힘들었겠습니다. 그 당시 이런 뭐 동으로 제작된 거울 있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이것도 지금 청동으로 된 거울인데요. 혹시 아시는가요? 국보 141호로 지정된 다뉴세문경이라는 우리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나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뉴세문경 이렇게 어려운 이름이죠.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세밀하게 이런 문양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이런 문양들을 많이 새겨 넣었다 해서 이제 다뉴세문경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울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대에 쓰는 유리로 된 거울이 1800년대에 발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다양한 거울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리로 되는데, 이제 화장실 세면대에 있는 거울, 이제 자매님들이 화장하면서 이제 화장대에 있는 거울, 손거울, 그리고 이제 이런 반사경, 이 볼록하게 거울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시야를 이렇게 어떤 이제 구석 같은 걸 이제 회전할 때
상대 쪽에서 오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범위를 확대시킨 그래서 볼록볼록 만든 이런 거울도 있고요. 자동차에 있는 이제 사이드 미러. 이거는 좀 특수한 거울입니다. 매직 미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검사가 이제 이 죄인을 치조할 때 이 치조실 안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모습이 반사되지만 이 거울 밖에서 치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거울도 있고 미용실의 거울인데 앞으로 미용실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거울은 거울이 아니고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이런 헤어에 관한 그런 정보들이 있어서 이제 이 고객의 헤어 어떤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한다고 해요. 앞으로 미장은 이렇게 바뀐답니다. 예. 자료를 조사하면서 재밌는 거울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그림 가운데 있는 거울이 어떤 거울인지 혹시 아실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그림이 좀 풍기는 게 있으시죠? 불교의 이제 불화라고 아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박물관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된 거울인데요. 업경대라고 하는 거울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2018년도하고 17년도인가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아시죠? 그 불교의 사상이 입각해서 그 사후 세계를 그린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이제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막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나요. 참 굉장히 슬펐던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잘 불교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제 몰랐던 불교의 그 사후 세계에 관한 그런 사후 세계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이제 괴물처럼 생긴 그 염라대왕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서 염라대왕이 갖고 있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거울은 이제 이 무릎 꿇고 있는 죄인처럼 보이는 이가 살아 생전에 지었던 그 죄업들이 이 거울에 다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이제 그 과정이 7번의 그 지옥을 거쳐서 7번의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도 이제 아무 죄가 없다고 이제 되면 환생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뭔가 좀 이런 이것을 보면서 뭔가 좀 비슷해요.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으시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자기 행위대로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이 불못에 이제 가게 아마 이 진리를 알고서 아마 비슷하게 이 불교에서 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아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이 진리를 그렇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그래서 참 이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불교의 가르침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뭐 스님들은 그런 고행의 길을 걷고 하죠. 그리고 불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도 그 절에 가서 많은 그런 수양 막 이런 것도 하게 하고 뭐 절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이 그림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거울의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울의 뜻인데요.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춰보는 물건. 옛날에는 굴이나 돌을 매끄럽게 갈아서 만들었는데 아까 살펴보셨죠. 지금은 보통 유리 뒤쪽에 아말감을 발라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의 반사를 통해서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한자로는 이제 거울 경자를 쓰고 또 거울 감자라는 또 그런 한자도 있습니다. 영어로 미러가 되겠고요. 이제 이게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이 거울에 대한 뜻이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의미가 좀 확대되어서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때 이 거울을 사용합니다. 문학은 현실의 거울이다. 뭐 이렇게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이죠. 세 번째로는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을 표현할 때 이 거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거울이 될 만큼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럴 때는 아무래도 뭐 본이나 귀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을 표현할 때 쓴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자주 봐요. 거울을 하루에 평균 몇 번이나 볼까요? 한번 세봤더니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씻으면서 한번 출근하기 전에 내 모습 한번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보고 자동차에서 한번 보고 예. 그리고 회사 가서 화장실에서 한 두세 번 보고 그리고 퇴근해서 씻을 때 한번 보고 한 10번 안팎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뭐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뭐 이제 비교할 수 없게 되겠죠. 이 화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거울을 본다는 것은 거울 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눈곱이 끼었다거나 뭐 이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뭐 이빨에 뭐가 고춧가루가 꼈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이제 뭐 이빨에 뭘 묻히고서 한참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거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어떤 뭐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죠. 나의 어떤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고 이게 눈이 이렇게 얼굴에 있어서 거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 다른 데 있으면은 손에 있으면 이렇게 내 모습 볼 텐데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 거울이 꼭 필요하죠. 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지금 이제 이 화장을 초등학생들도 이제 한다고 그래요. 되게 안타까운 모습인가요? 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 없는 건지, 여하튼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은
어린 아이나 또 세대를 불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거울을 보는 소수의 이유로 거울을 보는 것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거울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 근본 찾아가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이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빠져 죽은 이 신화의 인물이 있죠. 나르키소스라고 뭐 인물의 이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르키소스인가? 예. 그래서 이 뭐 자기의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뭐 자아도취 뭐 이런 것을 표현한 게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그런 뭐 학술 용어도 있죠. 뭐 속된 표현하면 자뻑 예, 예, 되겠습니다. 참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 같아요.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 아름다워질까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사람은 많은 지금 노력을 해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그 뷰티 산업이라고 해서 뭐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막 중국인들도 와서 막 화장품 막 쓸어 가잖아요. 그리고 막 성형 수술하러도 오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성형 후 세상이 나에게 친절해졌다. 세상이 나에게 친절해졌다. 우리 전주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셨죠? 예, 택시 지나가는데 이렇게 택시 무엇을 알고 된 후 세상이 친절해졌다. 좀 너무 선정적이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예. 참 그 세상이 갈수록 외모를 중시하고 그래서 더 그것을 더 추구하고 이렇게 사회가 지금 갈수록 그렇게 외모만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이런 조사를 한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처음 보셨죠? 매년 이 TC 캔들러라는 뭐 영화 관련된 그런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12만 명의 이상 후보 중에서 SNS 투표 500인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100명의 인물을 선정합니다. 올해 2019년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누구였을까요? 설마 제 얼굴이었어요? 그건 아니겠죠. 터키 출신의 뭐 배우, 모델 겸 배우라는 뭐 여자는 그렇고 남자는 방탄소년단의 정국이라는 가수가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름다움, 아름답다라는 에서 이제 명사형 아름다움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답다, 아름과 답다라는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 단어인데 이제 그렇게 무엇답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신사답다, 장군답다. 근데 그럼 아름답다, 그 아름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제 한글 학자들이 뭐 이런 것을 연구를 했는데 제가 공감할 만큼 그런 이런 것 못 찾았어요. 아름이라는 분이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알다,
그러니까 알다 플러스 답다 해서 아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아름이라는 이렇게 한아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아름.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미라는 것도 양과 클대자의 합성어잖아요. 큰 양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이제 크고 뭐 길고 뭐 이런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또 알맹이 할 때 알날이 뭐 보통 알날이 찼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본질의 핵심이 그 핵심을 좀 아름답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지만 뭐 딱히 이렇게 공감 가는 그런 견해는 없었고, 그냥 사전적 의미로 보시면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 어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어디서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런 자연 경관들을 보거나 아름다워. 또 봄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고 꽃 진짜 정말 아름답죠. 꽃들은 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답다라고 어디 표현을 할까요? 아름답다. 어떤 아름다운 선율이 흐른다, 뭐 이런 음악회, 뭐 이런 데나 아니면 그림, 뭐 명화 작품,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들어서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기본 의미이고 어떤 본질적인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두 번째로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하다라는 의미로, 예를 보면 나는 병자들을 간호하는 그녀의 정성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이렇게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할 때도 있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외모를 중시를 한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이제 그를 이제 버리시고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기름을 부으라고 이새의 아들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제 명령하시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앞에 갔을 때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외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아름다우셨나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는 주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성도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장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 주님의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순종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얻은 새로운 새 생명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을 온유한 마음과 안정한 심령 이런 마음으로 단장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속사람을 비추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있다면 성도님들 어떠실까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있다면 내가 들여다본다면 못 들여다보겠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에서는 이 유다서를 이제 기록한 배경은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때 그 소아시아 지역을 휩쓴 그 철학이 있어요. 철학 사상 이것이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의 그 사상의 핵심이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하는 어떠한 행위나 그런 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육체가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라.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상당수는 그 부도덕자들, 뭐 음란한 그런 쾌락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을 휩쓰면서 교회에도 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런 이제 거짓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될 그 필요성이 있어서 이 그런 배경으로 해서 이 유다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거짓 교사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거울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거울이라는 표현은 본보기가 되겠죠. 세 가지 거울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첫 번째, 또 두 번째,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 거짓 교사들이 받게 될 심판을 이 구약 이 출애굽 당시에 큰 구원의 경험을 하고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 있었던 그 광야 1세대들에게 그들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들의 모습,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같이 그 음란했던 그들이 받게 될 영원한 불의 형벌, 이런 심판들이 이 거짓 교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거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나왔던 그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 중에 다 그런 경험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고, 이러한 이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 개역 개정에는 이제 본보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전 개역 한글에는 거울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했는지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거할 때 모세가 오지 않자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으니 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모압
모압의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그런 가서 그들 그 음행한 일을 함으로써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2만 3천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광야에서 이렇게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가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불뱀 심판을 또 받게 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그 광야의 모습은 이렇게 신약에도 또 교훈을 삼기 위해서 인용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설교가 되어지는 이 교회 현장에 얼마나 많이 말씀의 사례로 인용이 되죠. 그런 일들을 이제 본보기로 삼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통해서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거울을 이 외모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거울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외모가 아니라 이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거울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비춰보고 또 바로잡고 또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키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고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고치잖아요. 뭐 화장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다시 고치고, 뭐 무엇이 묻었다면 즉시로 그것을 떼어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저희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일 거예요. 거울을 그냥 보고 내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는, 얼마나 우스운 모습일 건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 순종하고 또 실행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교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